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똑같습니다. 제목은 똑같지만 좀 더 이제 강조해서 또 다른 또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것이 1장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가서 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했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는 누구시죠? 예수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됐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로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일 때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됩니다. 무조건 성취되고요.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성취하는데 그 효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 다른 복음인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 또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는 그 모든 일은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사상들이 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종교들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의 혈육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울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로부터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아무 효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효력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 자신의 복음 사역 곧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갔죠. 그래서 시리아를부터 해가지고 길리기아 지역까지 들어갔던 그 바울이 이제 지금의 우리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 영토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을 이제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의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사도들, 이 12제자들 안에서도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2장 2절.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달려야 하고 또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효력 있는 복음 선포로 명망 있는 자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높이거나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는 자신을 높였다면 그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나간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 사역이 헛된 일로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명망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올바라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로 바울이 그렇게 명망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대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낮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지 않았어요. 명망 있는 자들에게 맞춰주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것이 이 명망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고 또 그들은 에티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진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또 구원을 받도록 그는 자신이 종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효력입니다. 그 명망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장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인이므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할례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교리와 함께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데리고 간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중요시하는 정말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신앙에까지도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의식법이었어요. 의식적인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회에게 율법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교리였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교에서 탈피를 해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그랬기 때문임을 또한 우리는 1장에서 보았습니다. 자신 역시도 그런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그것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할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결국 그동안 달려온 것이 헛되게 됩니다. 효력 있게 일한 것이 이제 변질이 돼서 효과가 없고 효력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썩어 없어질 일들, 그 헛된 일들을 또 다시 참여해야겠습니까? 할례나 이 무할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다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하는 모든 사회, 문화, 이 전통, 이 사람의 지식과 사상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로서의 그 삶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 미래를 또한 보장해 주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속박할 뿐입니다. 거짓 복음은 자유롭게 된 우리를 다시 얽어맬 뿐입니다. 자, 여기 그렇게 얽어매는 자들이 나왔어요. 2장 4절부터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며 이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함이로되.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이렇게 거짓 형제들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형제라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올바른 믿음에다가, 그러한 올바른 믿음에다가 이 복음에다가 뭘 추가를 했어요? 바로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이 효력이 없거나 또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섬길 때 정말 가장 최우선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초는 이 현 세상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또한 오는 세상, 이제 다음 세상에서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기초, 이것이 우리의 삶에 딱 정착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집을 지어도 다 무너집니다.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인생,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수고들, 그 노력, 그것은 우리 새롭게 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자, 거기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들에 우린 결코 순종하고 거기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복음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 복음을 주장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하면서 그것이 더 굳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만이 효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에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이러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주님의 교회들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아까 나온 이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별하는 그런 회의였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회의에 사도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리를 내세운 그 이유가 이 회의 중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6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던 그 사람들은 회의에서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회의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들의 모임 회의였습니다. 자, 거짓 형제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신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고 그런 큰 소리를 냈던 겁니다. 자, 무조건 우리가 큰 소리 낸다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크게 외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죠. 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드러내려고 외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속박으로 집어넣으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사람들의 자율, 사람들이 또 자원하는 것, 사람들의 또 자유를 위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이 성경은 심지어 정치에 대해서도 쉬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잖아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네,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후 경배 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인 부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부 권력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냐? 하나님께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부는 치안, 질서,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이 정부가 움직이고 또 사법부가 움직이고 입법부가 움직이도록 권력을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기초가 이 하나님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정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들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뭘 그리 많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 법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겁니다. 사람들을 속박으로 집어넣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죠, 이거는. 자, 이것은 결국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권에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을 통해서 위임해서 그것이 또 위임돼서 권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위임한 권력자들이 부정하게 그 권력을 취하고 부정하게 또 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우신 이 세상의 그 기본적인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와해시키고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도 넣어주신 그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천부인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천부인권. 그것이 제대로 높여지지 못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속박에서 자유를 준 복음의 기초. 그 복음의 기초가 되어서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또 쓰기 위해서 사악한 자들을 세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고 있는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의 야욕이 얼마나 강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도 정말 해를 주었습니까? 심지어 붙잡아서 투옥시키고 또 투옥시킨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또 더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이 황제들은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포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정없이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 이 종교들 이것과 또 타협하도록 교회를 얼마나 구워 삶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넘어간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얻었습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불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체주의라고 하는, 또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1900년대 그 독일 권력자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있었고요. 그 히틀러를 지지하는 나치즘 세력들이 정말 유대인의 그런 선민 사상을 자기들에게 가져왔어요. 자신의 민족에게 접목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학살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히틀러는 기가 막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추진력으로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국수주의였습니다. 국수주의. 국수주의란 말이 뭡니까? 나의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수많은 국민들을 그 권력으로 다 죽게 했던 거죠. 심지어 다른 민족들도 같이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참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권력을 주시고 또 모든 사회 체계를, 그런 기본적인 체제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정말 지옥에서 멸망할 자이지만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태초부터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마련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그 뱀의 씨의 그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결정한 자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역사상 자행해 왔던 겁니다. 나치즘은 결국 진화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치즘에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나아간 그 마르크스주의가 또 이 복음을 뒤엎는 그런 거짓된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두 가지가 또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발을 걸치고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양다리 찢어집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속박속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올가매져 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이런 시기에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참된 이 자유의 복음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분명한 기초로 자리 잡는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좌우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논리로, 그 바른 진리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눈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효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의 깃발을 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짓 형제들과 막 혈과 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시위, 그런 공권력과 싸우는 시위를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철저히 그걸 금하십니다. 그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동기는 결국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동기라면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도구로
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원했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칼로 일어서기를 도와주고 인도했을 겁니다. 이끌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무엇으로 망합니까?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순순히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을 사형 판결 내리려고 하는 그 재판장관들과 증인들 앞에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린 강제로, 강압적으로 복음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좌든 우든 상관없이 복음을 차별 없이 베푸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 맡겨진 것 같이 내게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이 맡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이는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 반대 세력,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들 다 그들을 모두를 이끄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래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육신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들을 효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모두가 자유롭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속박에 매인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 복음을 택해서 정말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들 모두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성경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받았고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일관되고 효력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보여주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속박에 얽매 있는 이 죄인들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 마음을 정말 자극하십니다. 그들도 우리 과거처럼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지옥으로 던져져 극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우리 주님 계속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런 올가미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끌어낸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들 왜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까? 다른 복음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극하시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효력 있게 또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팍팍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권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어떠한 유력한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유력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효력 있고 유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유력한 존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들 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아멘. 자, 기둥들 같이 여겨졌다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같이 생활하고 그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야고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또 요한. 그들은 연배나 터울로 본다면 바울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같은 그릇들이었어요. 서로 길고 짧고 크고 작은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같은 동역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일할 뿐이죠. 각자 맡은 대로.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고 나아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교회가 120명이었습니다. 그 외부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라고 하시면 또 그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따로 하라고 하시면 또 같이 따로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합니다. 이게 참 자유 안에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자원함으로 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러한 고유한 권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사도라고 해서 그걸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효력 있고 강력하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로 같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함께 하면 됩니다. 주님의 효력 있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것이라. 우리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좀 이방인들을 사역할 때 그 가난한 자를 좀 기억해 달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효력 있는 복음 사역은 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는 공통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서 정말 하나님부터 참 자유, 참 평안, 참 소망을 얻지 못하면 부유한 재산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금도 은도 재난의 날에는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금값이 올라갑니다. 은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입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채워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채워주면서 또 우리 또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필요도 또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길 또 원한다면 그들의 부족한 지식도 채워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지식들, 자유의 지식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지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내가 알면 알수록 지혜가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을 내가 그만큼 가까이 하고 자주자주 보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진짜 살고 있다는 그 생생한 지식,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나누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반드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지고요. 그것이 내 삶의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여가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쉬는 것이 너무 오버가 되면 또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업도 중요하지만 생업이 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차지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적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반드시 적어도 30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놀랍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효력 있는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또 여러분 주님께 간구드리십시오.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주님 부르심대로 나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